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권별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로마서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그런 성경을 들라면 바로 이 로마서를 들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며 살펴보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경들 외에 거의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라면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모습으로 쓰여졌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머지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그러죠. 이 공동 서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1차죠. 1차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택연금과도 같은 이때입니다. 이때 옥중에서 쓰셨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경우에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게 되고 디모데후서도 목회서신으로 분류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옥중서신, 2차로 갇혔을 때에 쓴 옥중서신이 이제 디모데후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 공동서신 중에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이 하나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베드로전 후서는 베드로, 요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그 본문의 내용에 명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체라든지 내용을 봐서는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1차 선교여행은 좀 짧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오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바울 서신 중에서 일찍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어간에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로마서는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석 달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재판을 받아서 압송되게 되는데 이 로마에 와서는 처음에는 이게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은 조금 느슨한 감옥입니다. 가택연금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이때 쓴 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옥중서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목회서신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에서 이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순교할 마지막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눈에 이렇게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볼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편지라는 것은 그냥 한으름에 쭉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편지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것은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약 3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그때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에 맨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거나 복음을 정확히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죠. 이 사람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추방시킵니다. 그게 AD 49년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다 추방시켜 놓으니까 이 로마가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49년에 추방시켰다가 5년 정도 지난 54년에 다시 입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 여기 기록되어 있죠. AD 56년경에서 57년경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쓴 때는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온 시기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최소한 율법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음식이라든지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은 쓸데없다, 그런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로마라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뭐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율법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막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돈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이 로마보다도 땅끝이라는 스페인 땅까지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땅끝에 갔다 오는 그 여정 가운데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로마를 가고 싶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도 보면 로마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가지 못했죠. 전도하러 가지 못하고 마지막 재판받아서 신문받으면서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줄 그런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한 책, 그게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태어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간단한 어떤 자기소개만 하고 바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근데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이 표현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듣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바로 이것을 건드리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바로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1장부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처음 1장부터 설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을 딱 두 곳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전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예수천당, 이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까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가네 땡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포함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시켜 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적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되고, 이 구원은 개인 구원, 개인 영혼 구원으로 축소시켜 버리게 되죠. 이것은 대단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두 곳으로 딱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로마서 3장 21절.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21절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이제는 앞에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은 그러나 라는 이 단어를 적어 넣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앞에 어떠한 삶과 뒤에 어떠한 삶을 비교하는, 대비시키는, 반대가 되게 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3장 21절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이 뒤에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1장부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인사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 피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보면,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맥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보면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음에도 보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순간 노임당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이 어떤 것인가요? 24절 보면 엄청나게 나오죠.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다른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사랑하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제포적으로 딱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버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 1장 20절,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계시 또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죄들에 대해서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장에서 사람들이 받을 것은 사형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하게 되죠. 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라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특권을 주장하는 거죠.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의 답은 뭔가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튀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냥 우수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나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고, 물론 이것은 동일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때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탕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러이러한 일을 죄질렀지, 사형하고 딱 언도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딱 등장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의로 여겨서 우리를 이제 무죄, 의인, 꽝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을 통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의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형, 이렇게 성도 이게 그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짠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했는데 이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28절 믿음으로 되는 줄.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 4장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은혜로 여겨지지.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믿음을 의로 여겨지지. 6절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10절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11절에 그들도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겨졌다는 말은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투성인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보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여겨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서 어디에 구원이 있고 내가 그 구원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나.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장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의로 여김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구원, 탈락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입니다.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꽉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은 뭔가요?
8장 16절 여러분 다 찾으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5절부터 읽을게요. 8장 15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보증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8장 26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략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며 친히 도우시며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전에 앞에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기, 탐욕, 이 사형에 해당되는 온갖 죄투성이가 막 나오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해서 8장 28절 보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래서요 8장 32절 보면요.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요 정도의 사진은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 8장 33절, 34절, 35절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분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행위, 내 율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이치로 확 바뀌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37절,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죠. 어린 양이 앞서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위에 이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 명이 그 뒤를 쫙 따르면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승리한 그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8장까지 난 것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삽입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강론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요. 여러분 이 복음에 놀라운 이 소식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야 예수천당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정죄함이 없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다 됐네.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접속사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건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아니면 1장부터 11장까지로 내용해도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받은 그런 자로 되었으면,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줬으므로 이제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뭔가요? 너무 엉뚱한 거 막 땡겨오시면 안 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너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뜻을 잘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 하니까 굉장히 어떤 어떤 그 홀리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영적 이런 단어까지 쓰니까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의 관주 성경을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고 이것이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뭐라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서 막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물론 이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표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뭡니까? 했을 때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에게를 거리끼게 하지 말고 선으로 덕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이 일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어떤 그 복음을 가진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전도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그 12장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네 삶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고.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전도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르신 이제 생애 이제 그렇게 종착역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좋은 것 보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허술한 부분이 많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이 세대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살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라.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는 마무리 맺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정리할게요.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의로 여김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은 평생 동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